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와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느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에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교회가 있다는 게 좋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소란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시며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둘째 주일을 맞아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원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이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종락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들을 살게 하셨다가 복된 이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찍이 창원을 사랑하사 110여 년 전 이 감정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는 코비드의 현실 가운데 생활 속 제자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당회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아론과 훌이 되어 좌우에서 기도의 팔을 받쳐들며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코로나의 여파로 모임에 소홀히 해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모임에 결코 나태한 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히 여의치 못한 지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함을 더욱 기뻐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감정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에 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의완화와 새소식반을 비롯한 열심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장차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과 교육에 어려움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가 속히 종식되게 하사 주일학교와 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사들에게 열심들을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장애물을 헤쳐가며 기도로 잘 준비하여 가르칠 때에 이들이 장차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들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을 따라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도 기억하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일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영광 위하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미얀마의 군부 사태로 인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사오니 그레이스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미얀마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충분히 마련되고 신속히 보급되어져서 코로나의 신음소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세진 이예지 집사의 가정의 딸 지우를 선물로 주셔서 온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때에 사무엘 같은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딸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가 준비한 마음 그릇에 생명의 양식들을 가득가득 체험받아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여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건강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로 축복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드리는 정성과 예배를 아버지여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이라는 것을 수료하면 아이가 출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첫 주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세진, 이예지 집사님의 딸 이지우 양의 유아 세례입니다. 부모님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이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진 이예지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아들 선우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또다시 귀한 딸 지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우를 이 믿음의 가정에 보내신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우와 지우에게 부모의 신앙이 아름답게 유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인 두 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우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지혜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지우의 평생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이 한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기도의 무릎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결혼해서는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홍기가 되었으나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우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유아 세례를 베풀 때마다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절출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너그러움인데 우리 부디 주 안에서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동안 2부 새벽 기도만 실시간으로 내보내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 1부 새벽 기도도 실시간으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목자를 임명합니다. 아주 좋은 목장에 아주 좋네요. 정성훈 김지화 집사님 목자를 임명을 합니다. 방송명원도 임명을 합니다. 썸썸 목장의 이정기 감희정 성도님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집결 장소는 오후 1시 30분 카페에 세례되겠습니다. 시온과 샤론 찬양대 관현악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재능 기부로 봉사해 주실 관현악대원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온의 이길로 총무집사님, 샤론의 김용범 총무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이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섬겨주실 남자 싱어 2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일꾼들이 많으신데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맑은 물소리, 우리 교회의 어린이 찬양단, 우리 합창단 이름입니다. 맑은 물소리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박선영 집사님, 지휘자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로 구인 광고 쪽 같습니다. 많이 자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수미 기관 소식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바로 GR 정드리몰에서 권사회 정기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늘 있습니다. 전 교인들 누구나도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우리 포도나무 목장의 이세진 이예지 집사님의 딸 이지우 양의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우리 샤론의 송한근 오만순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 선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아멘. 11조금 33분, 성경금 46분, 범사에 감사 33분, 주님 은혜 감사 11분, 생일 감사 3분, 유아세례 감사 2분, 장례를 은혜롭게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1분, 기타 감사금이 3분, 건강 회복하게 하심 감사 4분입니다. 오늘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자진해 쏘신 전성훈, 하혜성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나? 예, 저기 계시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칠 시간대쯤 오셔서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의지할 주님이 계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 투병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케 되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훈 하예성 성도님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주님의 크시는 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 역사에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또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런 부정적인 모습마저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정했는데, 하늘의 삶이란 뭘까요? 하늘의 삶이란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아내의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손가락질 받아 뻔한 일입니다. 말이 막 갑자기 헷갈리네. 뻔한 일입니다만은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사람 사이에 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레를 지켜주신 것은 사레가 그 몸이 더럽혀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사레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무려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때부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러니 14년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몹시 실망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비록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흐름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아무리 당시 사회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의 삶이란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이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는 말로 그 하나하나를 알기 위해서 또 사전을 뒤비어야 되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신분은 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의식이, 인식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보통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방위병으로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학 때 3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훈련은 짧기는 짧죠. 근데 학교의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는데 와 정말 볼만합니다. 모자 빼도록하게 쓰고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이거 아무데나 싸고 다 그렇게 합니다. 대학원을 갔습니다.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넥타이 매고 설교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뺐다가 쓰고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똑같더라. 그러면 전도사로의 정체성이 앞서는 것입니까? 예비군으로서의 정체성이 앞서는 것입니까? 예비군으로의 정체성이 진짜 세다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비군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전도사다,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답게 그냥 살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속이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마귀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이래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른 이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부디 하늘의 삶을,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원리를 배워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늘의 삶이지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 집에는 가훈이 따로 없습니다. 광고를 잘 듣자, 얘는 우리 집 가훈이 아닙니다. 오타를 없애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가훈은 없는데 그러나 늘 가훈처럼 뭐 딱히 가훈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가훈 역할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성경대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대로를 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들이 곧 하늘의 원리인 것을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삶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의 원리를 거스르는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늘의 원리를 굳게 붙잡고 하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래야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조급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사레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대도 20대도 30대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 80대였고 사레가 6, 70대였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거지요. 그 나이 정도 되면 10년 정도의 세월은 굉장히 깁니다. 몸의 노쇠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자신들 사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희미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늙어가는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따라 사레의 여종을 취하여 아내를 낳으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급하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조급하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서나 통할 법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첫째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조급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시간적으로 조급했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시간적인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의 또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조급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나이에 40평대 50평대 사는데 나는 20평밖에 못 산다. 이거를 비교하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 비교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지지요. 다른 집의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지방대도 겨우 갈 정도가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굉장히 좋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조급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인 조급함이든 아니면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이든 조급함은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지요. 그러니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와 부디를 합쳐가지고 지금 제가 부르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조어를 창조한 것. 부디 그러니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래, 세월은 가고 정말 마음은 불안한데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 확신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제가 어릴 때 빔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빔이 어련히라는 뜻이죠. 제가 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묵묵히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임을 알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급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의 흐름 혹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한 영화가 있나요? 그런 영화는 없습니다. 모든 영화에는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가 없는 게 좋은 영화가 아니라 갈등과 위기가 있는데 그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좋은 영화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영화와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좋은 일, 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천박해질 겁니다. 좋은 영화에서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작품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의 감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영화라는 작품으로 인식을 하신다면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제인호라는 인생의 주인공은 접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드라마의 영화의 주인공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작품에서 주연의 연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연의 연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감독의 의도를 벗어나서 연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감독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 속에서, 의도라는 한계 내에서 주인공이 최대한 연기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좋은 영화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고 조금도 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하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자라는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원한 게 아니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성은 아니지만 이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 때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괴롭힘 당하는 여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 여인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성의 책임이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서글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서글픈 마음으로 여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고 싶어서 남편에게 자기 입으로 내 여종을 첩으로 드릴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렇게 말했던 그 여성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이고 그러지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여성도님이 저희 집 사람에게 남편 흉을 봤다고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딱 들어오는데 주보를 지금만 가지고 왔더만 남편이 조금 앞에 왔나 봐요. 아내 것도 좀 가져가지. 지금만 뗄랑 가져갔다고 되게 서운했다고 봅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걸로 참 서운하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우리 집 사람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그러면서 참. 이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면 아유 좋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 힘들어도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 테니까 좀 함께 참자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뜻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이 창세기 16장 제가 오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그 가정에 심각한 가정불화가 찾아옵니다. 가정불화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계속된다고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한 선택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타깝지요. 정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더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지탱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도 반대에 부딪히고 조롱 또 현실의 무거운 벽 앞에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핍박도 많은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가음정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믿음의 사람들과 신실한 믿음의 교주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서 교회와 목장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 목장 식구들, 또 내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또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엿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땅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흉내는 내지만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 속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를 들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바른 이 세상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거센 불신앙적인 문화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그리고 이후에 큰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벅차게 찾아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의 하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부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바른 이 세상에,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거센 문화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소중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로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마다 모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종,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온전히 나가는 사람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 주실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